안 뜨나요? 자, 시작. 제9장 성경과 성령의 관계. 성경과 성령의 관계. 여러분, 성령은 성경과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교회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성령은 성경 때문에 성령이 되고, 성경은 성령 때문에 성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성경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1번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을 알고 경험하려는 자들은 광신자들입니다. 자,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을 알고 경험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다고요? 광신자들이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버리고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경이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성경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주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광신병의 증세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우월성을 굉장히 과시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인 양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신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나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 자기의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성경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이 성령의 직접 계시에 비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죽은 문자라는 거예요. 이건 죽이는 문자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행위를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보다도 자기의 느낌, 여기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이미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성령의 어떤 화끈한 가르침, 이런 것에 맞들어 있다 보니까 종이 위에 지금 잠잠히 누워있는 듯한 이 활자들의 아무 흥미도 못 느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새 시대에는 새 진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이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증명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요, 절대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스스로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각 사람마다 모두 그 말씀을 높여요. 받들어 높인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사실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내 위에 있는 뭐와? 나의 영과, 그 다음에 또 뭐가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데에서부터 참되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이 갈라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성경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해요. 이건 정말로 악한 짓이고 참남한 짓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바울이요, 천국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모르세요?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얘기, 바울 서신을 읽어보지만 들어보지를 못하죠. 오히려 무슨 얘기만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교훈, 그 얘기만 해요. 한번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서 유체 이탈이 되어져 가지고 천국을 싹 경험하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내가 본 천국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해요? 율법과 말씀의 교훈만 얘기해요. 오히려 바울은 탁월한 교사인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는 것, 이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바울은 성경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효용 가치만 있다, 이런 식으로 꾸며대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무는 우리가 금방 본문을 봤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전해받은 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우리에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교리를 조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교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시는 영이라고 한다면 그 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할까요? 자,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성령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의해서만 자신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의해서만 자신을 인정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 얻기를 진정으로 바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쓰시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복음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졌잖아요. 복음이 옛날 구약에 비해서 명확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이제는 대체되어졌으니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는 일이 얼마나 그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의 말, 이것을 정말 주의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여러분, 그 영은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이고 거짓된 영이라는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명확하게 분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쉽게 분별 못합니다. 사탄도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다 보니까 이게 사탄의 말인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명확한 증표로서 분별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의 음성으로 가장 명확하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증명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비참한 사람들이 성령을 자꾸 주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 속에서 주의 음성을 찾아야 돼. 여러분, 그거 위험한 짓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성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적인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확신 있게 성령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죠. 성령이 성경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모북에 핏대를 막 세우면서 그냥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요? 아니,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겨우 성경 66권에 얽매이고 종속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건 성령을 비하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을 속박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것을 성령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만 사람들이 편집해낸 어떤 종교의 경전 정도로만 여긴다라면 그 사람들의 주장도 옳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되어진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머리가 상당히 나쁘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대단히 나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 성령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준이나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면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인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직접 만드신 성경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요, 성령님을 빙자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 들어오는 일들이 허다하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성경 속에 자신을 새겨 놓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변하실 수도 없고 자신과 다르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성령은 성령 스스로 자신을 확인하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항상 성령님은 오직 성경에 계시해 주신 자신의 모습대로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제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3절 시작. 성령은 성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은 뭐과요? 성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을 가리켜서 죽이는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비방을 해요. 왜 죽이는 문자에 그렇게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성경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그 사람들은 치르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거짓 사도들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 없이 그냥 막 율법만 강조했어요. 그렇게 율법만 강조해서 사람들에게서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법을 누구에게? 신자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로서는요, 여러분, 마음은 그냥 내버려둔 채 그냥 귀로만 들리게 울리게 되면은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지금 뭐 기록되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리는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문자가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딱 새겨지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거야말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 언약은 뭘 해준다고요? 말씀을 기록해 주느냐. 무엇이 그런 일을 해줘요?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자가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가리켜서, 이 설교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영의 직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신 그 진리 속에 딱 내재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에 정당한 어떤 존엄과 위엄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의 이 확실성, 성령의 확실성,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상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성령께서 딱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게 하실 때 말씀에 대한 그 완전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말씀 속에서 인식할 때 우리가 내가 혹여나 이거 속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과 상관없는 성령은 약속의 성령님이 아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에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약속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하게 해주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춰지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죽이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5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딱 명령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어떤 공허한 사색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멸시당하면 그 순간 성령의 빛이 소멸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멸시해버리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신자들은 교만에 부푼 나머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저버리고 그렇게 코 잘 골면서 자면서 꾸었던 꿈 가지고는, 그 꿈을 가지고는 막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조명하심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거 믿어야 된다고, 꿈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진리의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그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신자들의 베푸는 도구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아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사도들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 그들 속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자들을 독려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라는 것은 서로 완벽하게 결속되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광적으로 막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경건의 기둥을 모두 다 흔들어 뽑아버리려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성경을 떠나서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절대 필요성, 성경의 절대 충분성, 성경의 절대 권위를 모두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성경을 통해서만 꼭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없이도 이런저런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죽이는 문자, 죽은 문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서 종이 위에 있는 이런 활자 같은 것들은 아무 흥미도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이 사탄, 우리가 얼마나 잘 속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조금만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와서 속삭이면요 금방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계시해 주신 주님의 자신의 모습대로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자꾸 성경하고 성령하고 자꾸 이렇게 갈라 놓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자리, 참남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들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당한 존경을 돌려드리시고 위엄을 돌려드리셔서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문자가 내 마음에 효과적으로 딱 새겨지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소성함을 받고 우둔함이 지혜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